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0쪽가량에 있습니다. 21장 우리 전체 본문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든든히 자리하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또 요한계시록 2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우선 여러분에게 좀 준비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이거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읽지 않은 9절부터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혹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우리 시청각 교재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성읍이에요. 성읍. 시티입니다. 시티인데 시티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15,000 스타디온도 있는데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200m 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가 2,400km 대략, 세로가 2,400k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400km 정방형이에요. 이게 어느 만큼 큰 크기냐? 미국이 동서가 2,138km랍니다. 미국 땅의 동서 길이가. 그러니까 2,400km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새 예루살렘 성읍의 크기라는 거예요.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요거를 우리 지구를 이제 하고 이게 비교를 한 것인데요. 저기 이제 금색 찬란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읍이겠죠. 성읍. 그 아래에 있는 지구의 모양인데 넘어갑니다. 저것이 얼마나 큰 크기냐. 대략 한번 따져볼게요. 저도 감이 안 잡혀서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거 한번 하셨는데 우리 조광 기사님 숫자에 밝으시니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지구의 전체 면적이 5억 제곱킬로미터예요. 예.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요건 이제 세제곱이니까 입방이니까요. 이게
138억 입방미터, 입방미터가 아니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 나오느냐 하면은 2400 곱하기 2400 곱하기 2400 곱하기예요.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그런 평면 면적은 2400 곱하기 2400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약 576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 미국이 동서가 2138km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대충 2400km라고 잡고 미국은 동서가 훨씬 더 깁니다. 남북보다. 그죠? 그 땅이 미국의 총 면적이 938 어떻게 되는데 동서 길이가 2138km죠. 미국 동서 거리가 남북 거리보다 길다. 그러니까 저게 미국 총 면적이 알래스카를 포함한 것이니까 알래스카 뚝 떼고 그냥 미국 면적을 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평면 면적을 약 89개를 더하면 지구의 총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갔습니까? 아까 5억 천이에요. 5억 천 이것이 이 평면 면적을 나누니까 약 89 정도 나와요. 89. 그러니까 90번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면적을 하나씩 붙이면 지구 총 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넓은 겁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죠. 게다가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2400km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1km만 잘라도 2400개가 나와요. 똑같은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건 또 이제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읍하고 에스겔서에도 성전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에도 장차 될 성전이 나오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 그 규격이 어디 있는 것이냐면 에스겔 성전이거든요. 근데 에스겔 성읍의 크기는 2.25km입니다. 가로 세로가. 역시 정방이죠. 저게 이제 성읍의 크기고 거룩한 성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이제 그냥 하나의 도형으로 보면 조그만 빨간 점하고 지금 평면인데 입방으로 된 정육면체와 같은 크기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에스겔 성전의 그를 구현해 놓은 건데 에스겔 성전이 이제 성읍은 이제 2.25km고 이 성전은 더 작죠. 더 작은데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성전은 뭐 이렇게 각종 규빗, 각종 규격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하고 비슷한 거죠. 같은데 그 성전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생명수가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전에 발목을 적시고 가슴을 적히고 목까지 가득 찬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에 아까 위에 보시면 한번 위에 올려주세요. 위에 보시면 이 성전이 물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화면을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거꾸로.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물이 나와서 그렇게 목을 적시는데 이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그 동산의 근원에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비손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히데겔강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강 네 줄기로. 그 똑같은 하나님의 에덴의 그 모형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에 마치 에스겔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새롭게, 영광스럽게 뭐한다? 회복한다. 이게.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읽지 않은 우리 계시록 21장 9절부터 나오는 아까 예루살렘 성읍을 금색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 모든 이제 황보석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저 엄청난 크기로 이제 주어지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역시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것이 죽어가는 사막의 땅이죠. 광야, 생명이 없는, 또 죄가 있는. 아까 8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곧 생명이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은 있고 자기들의 소신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철학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저 새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지 못하고 오직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면서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하시고, 이제 저 어마어마한 규모, 아까 봤던 지구의 몇 배나 되는 그 성읍과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14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니 이 처소에 거할 자가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말해도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새 예루살렘의 성읍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읍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은 무덤을 못 써서 화장하고 조그만테 하지만 저런 똑같은 지구 표면을 덮는 것이 1km씩 잘라도 2,400개가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살 맨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1억 년이 되고 지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가 나고 죽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저주받는 사람들 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정원과 더불어 거할 자리는 남고도 남는다. 그걸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도 괜히 걱정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들어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로 그런 걱정은 잊으시고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자, 21장 보니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옛날에는 그냥 천국, 죽어서 가는 저 천국, 뭔지 모르지만 오리무중이었던 천국, 아까 봤던 저 새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이 엄청난 크기니까 저런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그 이해도 분명 틀린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마냥 그렇게 이 땅은 사라지고 불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구분의 능력과 영광으로 피조된 세계를 지어놓고서 이 피조 세계의 죄악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이 땅을 다 멸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어떤 땅을 만드는 것이 더 전능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서 동시에 당신의 피조 세계를 정말 영광스럽게 영광으로 충만한 땅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전능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부활한 육체는 벽을 그냥 지나가는 그냥 어떤 육체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그냥 무슨 이상한 어떤 땅, 이 지구가 다 부셔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뭔가를 공중에 막 띄워가지고 할 것이다, 막 신비롭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기보다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미 죄로 물든 땅이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아까 에스겔 성전에서 샘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샘물이 죽은 땅, 사막 같은 땅, 광야 같은 땅을 다 적셔서 생명의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그렇죠? 물론 천연왕국과 관계되어 있지만 천연왕국 아니어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이, 바다는 원래 바다 괴물 이런 식으로 약간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바다가 물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바다 또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아래 완전히 순종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너무 멸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게 전부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저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록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예루살렘 새로운 성읍을 주겠다는 말씀하고, 동시에 우리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는 세상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태도 같아요. 그것이 가장 합당한 그런 이해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아까 8절 보니까요, 8절, 4절 보면 4절 보면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뭐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실 위로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와서 위로했어요. 여러분 많은 진들도 위로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또는 배신도 당하지만 정말 귀한 위로를 받잖아요. 왜 이 땅에 위로가 없습니까? 왜 이 땅에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위로가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눈의 눈물을 다 닦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했을 때, 내가 정말 절박하고 외로울 때 나 혼자 그 외로운 눈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은 정말 정상으로 살아가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뚝 떨어져서 주님이 등 돌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말이 이 땅에서 위로가 없단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위로가 있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순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고의 어떤 그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는 사람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그래서 참 그 눈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디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안디바의 가족들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가족의 죽음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 사람은 대부모였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대부모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괴로운 거예요. 그 안디바 혼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가족이 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때 당분간 이 땅에서 마귀 사단의 역사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다른 신실한 사람으로 위로가 되겠지만 완전한 위로의 마침표가 찍어지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미래 비전은 우리 땅에서의 모든 현실들을 새롭게 더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읍이 신비한 어떤 이상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여져서 그런 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애통이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픈 것도 다시 없다. 다 이게 다 어디의 일이에요? 이 땅의 일이잖아요. 우리 몸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일에서 사망이 없을 수도 없는데, 애통하는 것이 없을 수 없고 곡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요. 위로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위로받지만 다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 위로받지 못하고 혼자 삭혀가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 애통함과 곡성을 주님이 완전히 씻어주는 나라,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애석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아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제가
제 경험보다 훨씬 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힘이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뭘 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너 그때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의 위로가 있었겠지만 다시 오는 그 나라에서 완전히 너 남아있던 위로받지 못한 그것조차 내가 깨끗이 위로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애통 다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아픈 마음을 다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보상받지 못한 섬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섬깁니다. 여기 오늘 태반이나 나흘째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나흘째. 그동안도 정 많이 들었는데 더 정들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끈끈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가고 있지만 우리도 소갈이 하잖아요. 우리도 힘든 괴로움이 있잖아요. 혼자 주님 앞에 속삭이는 것이 있잖아요. 말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바로 우리가 그 얽매여 있던 그 현실에 그대로 뿌리를 내린 채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읍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읍을 이 땅, 지금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고 이해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주 어려울 때가 많지만 이 땅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못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요? 살만한 세상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과학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시대의 변화가 빠를수록 우리 어르신들이요, 내가 오래 살아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해보고, 네. 여행도 가보고, 이런 것도 만져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이 땅인데요, 슬픔도 많은 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좀 더 편리한 세상으로 만들어놓은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불과 체질에 녹아서 없어져 버려야 될 완전히 부패한 세상, 내가 정처둘 곳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땅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전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이유는 이 땅을 더 나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힘쓰라. 그 땅이 넓어질수록 이 땅은 더욱더 아름다운 땅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자연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빨리 죽으면 천국 가지 않냐?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 참 성경과 다른 얘기예요. 네. 이 세상은 여러분 살 만큼 사십시오.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십시오.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몸도 선물이에요. 이 세상도 선물입니다. 이 지구는 이 전 우주에서부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선물이잖아요. 이것 잘 갖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힘겨울 때는 죽으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이 또 올 만큼이나 힘겨워요. 욥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았을다. 내가 이 땅에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처음부터 흑암에서 이 해 아래, 이 빛 아래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할 만큼의 고난과 괴로움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급비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그런 많은 좋은 것과 아픈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인생이다. 보통 생사화복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관계 인생사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자연법칙만큼 그렇게 탄탄한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미 약속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뭡니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니,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으니 이제 지구 종말도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죄의 때가 이제는, 앞에 우리 19장, 20장, 18장을 통해서 다 죄의 세력들이 하나씩 처단됐잖아요. 음료도 붙들려 가고 짐승도 잡혀서 죽고,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과 사탄과 마귀, 용, 이것도 전부 다 무적행에 던져졌잖아요. 잠깐 노임을 받지만 백마 타고 오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부패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처음과 마지막에, 이 마지막은 지구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공중권세 잡았던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저 처소, 거기에 완전히 실현되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목말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넘치도록 베푸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받습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국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딱 늘 같은 얘기지만은 여기 이제 새하늘과 성전을 다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 성읍에, 저 놀라운 엄청 큰 크기의 성읍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또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요, 22절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 성읍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저렇게 큰 성읍이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의 약속에는 성전이 없을 데가 없잖아요. 성막이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라가 되었을 때는 항상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전을 통해서 유대교가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읍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22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도 지어놓고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놓고 죄된 세속을 거룩하게 받게 하려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속된 것, 가증한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사단과 함께 저 불못에 전부 던져서 버린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속된 것이 없습니다. 속된 것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할 것이 전혀 필요가 없고, 오직 여러분과 제가 믿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믿음을 가진 우리하고 성전 대신 형상이 아닌 거죠. 형상이 아니고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하고만 우리가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요? 성전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믿은 우리가 같이 거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23절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이거 목사님 이러면 지구가 없다는 말 아닌가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단무스들을 위해 애곡하고 수많은 이방 신상을 위해서 잘했는데 에스겔을 보면은 거기에 모신하는 건 1월 성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가장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에서 이 해와 달을 섬기는 것은
만국 공통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로 섬기는 그 성탄절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을 즐기는 건 좋지만 어떻습니까? 시대의 윤회, 모든 인간사의 반복, 여기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바로 해와 달 때문이거든요. 밤과 낮이 바뀌는 것 때문이거든요. 추나 추동이 변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와 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잘 살고 있다라고 자기 중심 속에 믿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해와 달인 겁니다. 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자연세계는 아름답지만 그저 이 도덕법칙, 자연법칙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시는 것만으로 완성된 세계, 여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목사님, 밤이 없으면 분명히 해와 달이 없는 건데요, 이게 아니에요. 밤은 무엇입니까? 밤은 27절에 나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밤이에요. 밤은 여기서는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그저 세속의 일, 그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인간사에 반복되는 일을 따라 그것이 최고라, 결국은 믿음도 허사더라,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부패한 대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밤이 없어요. 왜 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밤이 없는 거예요.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밤에 했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영광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기들의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불과 여왕이 타는 못에 다 던져졌기 때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주님 오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마지막 기록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한 것이죠. 이제 계시록을 다 마칠 때가 됐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단지 구원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과 대적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유혹을 우리가 끝까지 뿌리치면서 속된 것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선하고 주님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넘치도록 힘을 쓰는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실 수 있는 최고의, 또 사람이 꿈꿀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비전을 기록하시고 계시하신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소간 조금 신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연히 우리의 심정, 우리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한 영광스러운 반영, 영광스러운 거울로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오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내일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수많은 인간사의 스승들이 해와 달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철학을 만들고 우리가 정말 때로는 믿을 만한 학문도 만들고 신뢰할 만한 과학도 만들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좋고 살만한 곳이
되어가는 이 땅에 어찌하여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아픔이 있고 항상 애통함이 있고 항상 부패함이 있고 어두운 세력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 일부라는 것을 기억할 때 놀라우신 주님,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이제 다시금 치유가 필요하고 새롭게 하나님 강건케 되어야 할 우리 은상호 부친 모친들 주님 새롭게 주옵시고, 또 우리 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참된 소망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면서 차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